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찬송가 한 곡을 나누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쁘면 기쁜 거고 또 슬프면 슬픈 거지만 기쁜 일은 지난주 주일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제가 생일을 맞으면서 든 생각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은 그날, 첫사랑 그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을 오히려 기억을 합니다. 매 생일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봐요. 욥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생일을 저주했던 그런 저의 죄된 이 모습 가운데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았던 생일은 사실 저희 누나가 어렸을 때에 그 할머니가 지내시던 방 옆에 거름방에서 그 어두운 캄캄한 그 자리에서 초코바이 갖다가 싸놓고 생일 축하해 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어떤 생일 축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가 최고의 저에게 있어서는 생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엄마보다는 누나가 사실은 더 엄마처럼 여겼고 또 엄마처럼 저를 대해 주었고 했기 때문에 그 생일이 정말 기억나는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누나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저에게는 가장 큰 우상이었고, 그래서 저는 물질, 다른 것의 우상보다도 사람에 대한 우상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가졌던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완전히 사람은 믿지 못하는 존재, 연약한 존재, 그리고 사랑해야 될 대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생일 이후에 정말 특별하게 받았던 생일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축하해줬던, 그렇게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때가 있어요. 중침 이전에 제가 성인 돼서 처음에 섬겼던 교회, 지금 가족들이 섬기는 교회, 바로 보통리 교회에서 후임으로 오셨던, 저희 멘토분 후임으로 오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생일 선물을 받기도 했고, 또 중침에 와서 또 생일 선물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축하도 이제 따로
우리 현재 다니고 있는 웃꿈교회에서 이제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올 해가 참 의미 있는 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유도순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그 제자 되시는 이제 김인수 목사님과 김사면 목사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이 케이크와 또 콜드브루, 브라떼, 이게 투썸, 스타벅스보다 투썸이 더 좋습니다, 맛이. 근데 그것을 귀한 선물해 주셔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 마음에 평온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생일 선물을 받았고, 윤문희 집사님이라고 저에게 본 교회 집사님께서 치킨 선물도 해주시고, 너무나도 큰 이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확신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의 큰 은혜를 또 하나님께 누리면서 슬픈 소식이라고 하면, 제가 매년 양 목사님, 제 멘토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5월 1일 날 이제 민방위 그게 있어가지고 듣고 보고 하면서 듣고 보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목사님에게 배웠던 그 말씀은, 그 복음은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스승님이십니다. 장신대와 침례신학교를 나오셨고, 그래서 거의 14년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저를 볼 때마다 늘 남선생 하시면서 혀를 구부리시면서, 그렇게 세상천지 겸손하신 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 사실은 그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 또 설교 훈련이든 말씀의 훈련이든 받았던 그 내재된 것이 지금의 제 신앙을 탄탄하게 해줬어요. 물론 죄 가운데서 있었지만서도 그 가운데서 저를 너무 띄워주시고, 부족한 자를 더 십자가 복음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한데, 작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 거동이 이제 불편하시다고 하시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제 요청을 이제 해 주셨고, 또 서해병원 가는 길에 마침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에게 기도도 해 주셨고, 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영상을 제가 녹화를 해놨어요. 이렇게 못 들을 날을 생각을 해서 저장을 해뒀구나.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양 목사님이 통화가 어렵다고 이제 그러시고, 사모님도 어렵게 통화 가능하다고 이제 들었고, 이제 완전히 거동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누워 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목사님,
그리고 제가 결혼을 안 했지만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꼭 목사님께 어렸을 그때 당시에도 20대 초 때도 목사님께 결혼하면 꼭 목사님이 주례해 주세요. 주례해 주세요. 그러고 김춘성 권사님한테도 권사님은 저의 신앙의 어머니십니다. 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런 마음의 찝찝한 속에서 한 주를 보냈고 통화가 됐으면 하는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그리고 유도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김인수 목사님, 김삼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시 또 복음의 여정을 또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이제 부르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이제 나눌 건데요. 제가 두수없이 말하고 사실 부족했지라도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뭐 은혜를 나누는 것 뿐이니까 소중한 분을 이제 아버지도 보내드리고 또 양 목사님과 통화를 못하게 되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소중한 분을 또 잃어보고 아파해보고 하면서 진짜 나의 소중하신 분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복도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건데 왜 양 목사님이 이런 찬양을 부르셨을까?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뭐 다른 찬송도 있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런 찬양도 좋아하셨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 찬양도 좋아하셨고 많은 찬양을 좋아하셨는데 이 찬양을 유독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소천하시기 좀 마지막 봤던 그 부활주일, 작년 부활주일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또 아버지에게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고 그러면서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은혜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하늘나라 보냐 인도해 주시리 이 남기더기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게 양재길 목사님께서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저의 유도순 목사님하고 연배가 같으세요. 91세이신데 참 유도순 목사님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하고 또 하면은 유도순 목사님께 늘 건강하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모신다면 또는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 부족한 사람에게나 이 비천한 사람에게나 또 많은 분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믿음의 선배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늘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눌게요. 로마서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을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지금 7장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형제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에 대한 부제목으로 율법과 혼인관계로 나타난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을 바르게 알고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제 율법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편이에요.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런즉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이제 그런즉 우는 그러므로와 함께 있어서 자주 등장한 언어로서 이제 접속사, 따라서, 부사, 확실히 라는 말들이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편이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으면서 앞에 있는 구절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뒤에 내용과 연결해주는, 그리고 또는, 그리고, 그러나, 이러한 품사, 접속사나 불변화사, 불변화사라는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단어와 그 문장이 변하지 않는 그 상태, 그 단어, 그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13절 위의 구절을 보면은 7장 1절의 원리와 2, 3절의 비유와 4절 해석과 더 나아가 6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관계를 맺은 자로서 범남편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측면과 또 그 법,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법하게 사용함을 기억하면서 본문 13절을 이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3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내용에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 선한은 아가도스라는 헬라어예요. 아가도스. 근데 선한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데 무엇에서? 사람으로서의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그리고 악과 정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선한이란 단어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죄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 완전하지 못하죠. 악에 있어서 반대가 될 수 있습니까?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 선한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는 선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말은 어떤 경우에는 가끔 명사로도 사용합니다. 은혜, 좋은 것, 좋은 일에 사용하면서 칼로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칼로스, 아가스토스는 칼로스와 또 다른 뜻과의 비교하여 나타나고 있어요. 다르다는 그 말과 비교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한이라는 그 단어가 칼로스 플러스 다르다라는 뜻과 비교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제 재물 많은 청년이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선한이라는 단어에는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고 악이 정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악에 있어서 정반대가 되는데 죄가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본인 스스로가, 그 어떤 사람, 그 청년이 본인 스스로가 그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왔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선한 부분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는, 영혼 자체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영혼 자체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마귀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는,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조차도 그렇고 우리 인간조차도 선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영혼은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것,
어떤 선한 것,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선한 것에는 어떤 행한 주체자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 단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사람들이 완전합니까? 우리가 악하지 않습니까? 그 특징으로서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양들을 봤을 때 우리가 완전하다고 보이십니까? 선하다고 보이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또 나타났지만 우리가 밑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늘 먹고 입고 하고 우리 매형 잘 먹고 입고 싸고 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볼일을 보는 것 보다 더 악한 게 입으로 말하는 게 가장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술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귀한 김인수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말씀하셨을 때 깨어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언급한 게 뭐였냐면 바로 입술을 조심하는 것, 혀를 조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었죠. 그만큼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입술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전체적 부패된 인간으로서 우리 마음은 늘 악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외적인 것엔 걸리지 않아도 어디에 걸립니까? 마음에서 걸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주체자로부터 와야 하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선한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선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선이 드러날 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에 대해서 나왔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선한 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사만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할 때 그 좋은 것이 바로 아가도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좋은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유앙겔리온 할 때 그게 잘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선이란 거예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8절, 19절에 보면은 본문에 18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은 선한 것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다.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 나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보라 하니 그때 예수님을 보고는 간사함이 없고 라고 됐어요.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간사는요 개교라는 의미예요. 개교는 델라 아조라는 뜻인데 이것이
폐허가 된 기본어에서 왔어요. 폐허가 된 기본어인데 꾀내어다 또는 함정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폐허가 된 기본어라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어간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어디에서 파생되었다. 그 단어 하나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다 부여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미가 다 있어요. 마치 성막을 지을 때 그 제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각 널판이라든지 증거막이라든지 속죄소라든지 어떤 하나하나 그 자체로도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의 그 단어와 언어 자체와 그리고 전 성경 자체를 1장, 2장, 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순서도 정경으로 책정된 그 모든 순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 연결되어져 있는 이유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의 전체 부분을 그런 교리로 구성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모든 단어와 말씀과 문맥과 모든 흐름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조차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폐허가 된 기본어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거짓과 참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뭡니까?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하고도 공존할 수가 없듯이 똑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인 마귀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악의 기원이들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성경의 기본 전제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전체가 죄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 주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것으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다라고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구약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 같았으면 구약만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모형에서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신 거에는 이런 율법 제도와 율법의 어떤 시민법과 어떤 것으로 제사 의식으로 무엇으로 어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다 전제 아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나타난 선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선한 것이 4개 사망이 나타나느냐고 그랬는데 여기서 4개는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로마 교회 성도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특별히 우리에게도 현재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하고 있어요. 나에게 연장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되었느냐? 사망은 다나토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드네스코에서 왔고 3가지 분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영혼의 분리,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 사망이 이렇게 되었느냐? 기노마이
사망의 발생, 그 원인으로부터 분리. 근데 이 사망이 죄로부터 왔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기억한다면 이 말씀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죠? 창세기 3장이나 로마서 5장은 굉장히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은 산자와 대표와 살려주는 자의 대표를 상기시켜 보면서 참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질문과 함께 뭡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다? 제한된 부정은 나타나는 기본 불변사가 워원입니다. 반면 어떤 경우는 절대 부정으로 나타나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제한될 수 없다. 딱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을 가져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선한 것은 우리가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문맥의 흐름은 그 선한 것은요. 그냥 문자를 우리가 문맥으로 본다고 가정해서 봅시다. 그 가정에서 보면 여기서 선한 것은 뭘까요? 율법입니다. 위에 보시죠.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하도다. 그렇죠? 그럼 13절 그런지 선한 것이 하면은 선한 것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율법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쭉 밑으로 보면은 16절에 봅시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뭐라고요?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그냥 문자로 그냥 읽어봅시다. 그러면 선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율법이죠. 근데 율법으로만 끝날까요? 율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이 아니면 어떤 행하는 그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율법도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 이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3절 초반에 보면은 있는 말씀에 대한 질문을 바울이 로마 교회,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유를 알려면 문맥에 따라서 위에 10절, 12절을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10절에서 파악이 되는데 10절에서 무엇라고 말하냐면요.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그 계명이 율법을 하셨다고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율법의 바른 이해와 적법하게 사용하기 해야 할 점을 말했듯이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에 선한 그것이 10절에서 보면은 계명에 있다. 그래서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그 명령은 그 계명은 의롭고 선하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대번히 알게 됩니다. 결국 의에 대한 것과 생명에 대한 것이 같은 맥락에서 대조를 두고 있음에 우리는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담긴 의미가 생명과 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시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3절에 살펴보면 선한 것은요. 설명할 때 선하다 보다는 선한 그것이라고 하는 주체, 선한 것을 소유하시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어떤 분을 가리키고 있음을 주목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했죠.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율법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율법을 주체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을 주체하시는 그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율법의 제정자이신 그분이 무엇은 일을 하느냐.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내려보다 보신 게 아니라 성육신으로 뭐하러? 죽으시려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짐을 지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그 절정이 골고다의 언덕에까지,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의 언덕에까지 이르렀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그 일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것이라고 붙여졌느냐? 그것, 그이. 이거는 하나님 그것이라는 거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는 거죠. 율법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드러나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가운데 선한 그것이라고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율법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받게 되었을 때에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살 수가 없어요. 의를 입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것이란 단어로 감춰둔 거예요. 그것이라는 것 안에서 예수님의 그 부분을 원어상에서 감추어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너무 이거 보면서 너무 놀라웠고 내가 탐복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숨겨주세요. 이사야서에서 보세요. 그분의 이름은 우리에게 숨겨주신 이유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 우리 죽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는 보여주세요. 그러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여주면 어떻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일부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목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모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이라고 저는 특히 19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저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계를 이해하는데 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상상수훈에 나타난 그 율법을 폐하러 오셨느냐? 아닙니다. 완성케 하셨다. 이게 모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집약해 놓은 거예요. 한 구절로. 근데 이거를 되게 유명한데 뭘 유명했다고만 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가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의 제정자로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완성이 어떻게 됩니까? 8장 이후에 이어지죠. 정죄받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텔텔레스 타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계명 중에는 엔톨레인데 그 엔톨레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 어원이 엔톨 로마에서 왔어요. 동사거든요. 근데 뭐뭐의 위치에서란 뜻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톨로마이라는 그 뜻 안에는 그 계명이라는 건 한계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계. 인간은 한계를 그 계명이라는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은 인간에게서 한계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애적인 것을 보면은 이거예요. 외적인 것을 보면은 관세서 이 로마서 이제 13장 7절에 우리 관세에 대해서 표현됐거든요. 공세, 관세. 근데 이 표현을 여기다가 이 엔톨로마이를 썼는데 왜 그렇게 썼냐면 마치 세를 내야 하듯이 뭐뭐에 매여서 쪼달리는 그래서 그렇지만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우리가 마치 대출을 받아갖고 빌렸는데 그거를 메꿔야만 되는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옛날에 현금 서비스 받는 게 있었거든.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막기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듯이 모세율법이 그런 것이라는 점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돌 맞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계명은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죽게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모세율법에 담겨진 의미는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결국 모형과 예표 그림자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이것이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톨로마이는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0절. 히브리서 9장 20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엔톨로마이를 어디서 썼냐면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볼게요.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에게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비니라. 여기서 명하셨다. 여기서 명하셨다. 여기서 명하셨다. 이게 엔톨로마입니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 근데 그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명하신 요구가 뭐해서 언약에 필요하고 뭐라고요? 지킬 수 없는 그 너에게 명하신 그것이 무엇으로 했냐고요? 한계가 있는 그것이 언약에 필요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엔톨로마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명하신 것을 뭐라고요? 언약에 필요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그 어원의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았을 때요. 그건 율법보다 새 율법의 나음을 가르쳐주면서 그 다루시는 그 율법이 즉 복음 십자가의 그 사랑과 영원성의 내포와 그 의를 그것을 가르치는 자보다 크다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보다 크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와 바리새인 플러스 서기관보다 나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내적인 의미는 언약을 통해 생명이 있지만 외적인 의미 율법을 지켜야 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비강조로 해당해놨어요. 모의라는 표현이에요. 모의 비강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강조로 되어 있어요. 비강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비강조로 해당이 된다. 지키는 율법은 비간족성이다. 나에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켜야 되는 것으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연장을 또 보장성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바울 자신은 성도의 견인교를 붙들고 있는지 이 단어 구성 요소까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에 있어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분명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드러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플러스 오직 같이 붙었습니다. 문법상에서는 같이 붙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라라는 뜻인데 그 밖에 다른이라는 것. 앞에 뭐라고 했죠? 율법과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지켜야 될 율법과 다른이라는 거예요. 죽게 만든 선한 그것과 다른 의미로서의 부여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입니다. 본질적인 죄. 하마르티아도 늘 기억하세요. 다나스토스와 함께 늘 등장한다네요. 하마르티아, 죄를 말해요. 근본적인 죄, 본질적인 죄. 그 죄는 위반적인 죄예요. 이것이 하마르티나토너에서 왔는데 말씀으로부터 빗나간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가 두 번 방인되어서 죄가 죄로 들어.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드러나기 위해서 드러났다는 건 피아노입니다. 피아노인데 이거 죄를 드러내는데 이게 드러나는데 위하여는 목적어와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죄가 죄로서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보면 죄가 드러나는 게 밝게 빛나집니까? 오히려 우리를 심히 죽게 만들죠. 어둡게 만들죠.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빛이 오는 게 아니라 어둠이 찾아와요. 근데 여기서는 죄가 죄로서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하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언급은 못했고요. 요한복음 1장 4절, 또 7절, 3장 19절,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증언해야 될 말씀 및 빛의 증언에 대한 거, 고린도후서 4장 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사도행전 22장 11절, 26장 23절 등 밑에 있어요. 빛의 증언을 받으면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찾아보세요. 그 자들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어둠과 사귈 수가 없어요. 첫째로는 5장 13절, 왜? 빛으로서의 책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요, 빛의 열매를 맺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복음으로서 죄가 죄를 드러내면요, 율법으로서 죄가 드러나는 것과 다름을 시사합니다. 선한 그것이 복음이야. 복음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 위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고 그랬죠. 여기서 사망이 되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13절 뭐예요? 나를 죽게 만들었다. 나를 죽게 만들었다. 나를 죽게 만들었다. 사망이 결코 그럴 수 없다는데,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망이 그럴 수 없다는데 뒤에는 뭐라고 됐어요? 나를 죽게 만들었대요. 뭔 헛소리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헛소리잖아요. 예? 말도 안 되잖아요. 역설로 봐야 돼요. 앞에 사망은 다나토스예요. 근데 뒤에서 죽게 됐다는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죄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다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죽게 됐다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와 그와 함께 죽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카테기조마이거든요. 그 일을 완전히 수행했는데 뭘로 수행했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수행하게 됐대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을 죄가 심히 이는 뭐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계명으로. 계명은 엔톨로마이라고 했는데 계명은 심히 죽게 됐어요. 우리가 위에서 10절 12절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거기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한 그 율법이에요. 그 계명으로 우리 죄가 드러나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오히려 죽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았어요. 상반된 개념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 디아스포리 김삼현 목사님 지난주 설교편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10절에서 12절에 대한 설명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설명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매칭해서 보시면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차고 넘칩니다. 그런 앞에서는 말하는 율법과 뒤에서 말하는 율법이 다르게 작용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의 율법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의미로 들어있는 그 율법과 외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 그 이유는 심히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하여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한계가 있는 그 계명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율법의 의미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언약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죄되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넘어졌다. 죄가 죄되게 했다는 건 다른 것으로 넘어졌다. 내 안에는 죄가 저 너머로 던져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 2장 7절,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3의 은혜를 깨닫고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 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4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된 사실이 율법, 노모성, 신령, 바로 영적인 것, 신령이라는 영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적이지 않은 것을 알거니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신령 한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령 한 줄이라는 뜻은 뭐냐면 에임의 현재 직설법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의 기능,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줄, 신령 한 줄은 율법의 기능성 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율법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뭐의 원인 의미에서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때문일지라도 가 뭐예요? 율법에 관하여 율법의 때문일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율법의 지시 그것이라 할지라도 라는 거예요. 나는 에크거든요. 1인칭 대명사예요. 강조를 하고 있죠. 육신, 사르키노스, 육체와 살이 있는, 죄 많은 육체에 살과 있는 그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의 기능의 확보성을 나는 명확히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확고성을 어떻게 나타내면 앞에 있는 신령하는 것과 뒤에 내가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대조를 함으로써 속하다는 의미에서 육체적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죄 많은 것을 보도록 의도하는데 어떻게 의도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죄 아래 팔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요 뭘 보도록 하냐면요 십자가의 복음을 보도록 율법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끔 성경을 구성하였으므로 절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외적인 율법과 조문, 행위의 초점이 아니라 여기서 본질적인 죄 가운데 나의 죄된 의식을 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뒤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죄 아래 팔렸다고 했어요. 육신에 속하여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했어요. 여기서 죄는 하마리티아입니다. 아래는 휘포예요. 팔렸다는 건 피프라스코예요. 근데 이 피프라스코는요 여행 중에 거래하다라는 뜻. 여행 중에 거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PRAO 프리오예요. 프리오. 이 프리오라는 게 어떤 시제에서 대체어로 나타나는 건데 이 대체어의 연장 중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페라오, PRAO거든요. 페라오, 가르지르다라는 건데요. 이 가르지르다는 어원이 페란이라고 하는 통해서거든요. 이게 부사 전치사예요. 페란 통해서라는 이 어간에서 유래해서 압축된 내용이에요. 페란이라는 단어는 또 페어라는 페이로에서 왔어요. PEIRO PEIRO의 스펠링으로는 그 페이로에서 왔는데 이 압축형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절, 사도행전 5장 4절, 마태복음 13장 46절을 보세요. 특히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와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인수 목사님 얘기하고 김인수 목사님도 얘기하고 김삼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성령 모독죄 아주 중요한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삽비라.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일단은. 여기서 설명하는데 그에게 베드로가 책망하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판 후에도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페라오라는 뜻이에요. 페라오. 페라오가 아니라 피프라스코라는 그 의미가 요 의미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물질적으로 심판받는 거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아간의 범죄가 그랬고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가 그랬고요. 어쨌든 이 물질적인 표현을 했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세요. 만문이라고 해서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보다 겸하여 섬기지 말라. 물질과 만문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도 뭘 사용했냐면
피프라스코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했던 자기 중심적 사고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기시키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죄의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하에 놓이게 하는 그 결과로서 작용됐음을 바울은 직시하면서 그 문제 앞에 탄식하고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 가치가 뭐냐는 거야. 자기 중심인데 그 자기 중심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보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보고 있느냐, 그냥 타인 중심이냐. 타인 중심이라도 그 타인 중심이 어디에 기반해서 타인을 중심하고 있느냐. 내 이득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베풀고 있느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베풀었는데 그 베푼 것이 어떤 자기 의를 위해서 베푸는 거느냐. 이타주의적으로 나타나 보여줄 수 있어요. 자기 의 가운데. 우리 모두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이타중심도 그렇고요. 내가 이것을 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이것도 또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이가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설명해야 되고요. 영적인 우리가 신령한 것을 얘기해서 여기서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율법은 영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건너편에서 보면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서 처분된 사실을 압축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 가운데 늘 놓여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건너편에 넘어갔다, 저 건너편에 가보자, 저 너머로 가보자 할 때 그 건너편이라는 단어가 이 피프리스코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에 넘어간다고 하실 때 그 표현들이 피프리스코를 사용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넘어가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너머로 건너가자, 저 마을로 가자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단순히 전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에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단어와 그 의미조차도 염두를 하고 우리는 묵상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 안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를 해야 합니다. 목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5절에 보면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취하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라고 했어요. 이제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행하는 그것과 관계해서 완전히 일하고 있는 거, 그것도 바울 나 자신은 알지 못한다. 또한 우리 또한 알지 못한다. 왜냐? 우리가 이런 죄를 왜 범하지? 저부터도 그렇고 왜 이런 죄를 범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형태로서 작용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냐하면이라는 거거든요. 곧 왜냐하면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도리어 미워하다 이할 때 미워하다는 거는 이제 미세오인데요. 이 미세오가 미소스라는 뜻에서 왔는데 증오라는 뜻이에요. 몹시 싫어하다, 특히 박해하다, 내가 짓는 죄를 때리고 각성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의를 생명을 입은 자는요, 죄된 본성 가운데도 있지만 자신을 박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왜 이런 죄를 짓지? 하면서 하나님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다면, 간구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예요. 저는 이 구원론에 의심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니까 고민을 했어요. 그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셨어요. 어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소멸되는 거죠. 죄를 범함으로 소멸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사랑으로 행하고 또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의 육신적으로 묵상만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뤄야지만이 그 일이 진행이 돼요. 지난주다 이번 주의 모든 관계가요, 내가 행한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행한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다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음 편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저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베풀려는 마음이 생기고 대화하게 되고 나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젖어들어서 삶을 살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만 그냥 지켜야지 이래버리면 더 안 되더라고요. 압박감으로. 오히려 나 자신을 작책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각성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작책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령 주신 그 심령에서 우리가 때리고 각성하면서 다시 자복하고 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이게 무엇하고 있냐면 형제 사랑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왜 미워하게 됩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9절, 2장에서 13절, 유다서 1장 23절,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 1서에서도 나타났고. 근데 그 계기는 뭡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죄된 본성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충분히 그 형제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내 안에 나 스스로도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가반할 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완악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있을 때,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누가복음 21장 17절에 있어요. 예수님을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냐? 복음을 싫어해요. 복음을.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싫어해요. 예수님이 이름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근데 예수님 복음 듣기를 싫어하죠.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였잖아요. 근데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요. 내가 복음을 믿는 자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복음을 믿는 자지만 복음을 싫어하는 죄된 그 본성이 있어요. 왜? 죄된 본성은 예수님을 보지 않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단은 자꾸 그걸 막 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 형제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냐? 율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사랑으로 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 사람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실 때는 대답하셨지만 침묵하실 때는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그러시면 대답지 않으셨어요. 손양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저희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그 유명한 모든 분들 다 구원받지 못하고, 왜? 마음에서 걸리거든요. 이미 마음에서 걸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내가 지려고 하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위반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육신이 살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그 목사님들을 죽게 하셨죠. 그 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의탁합니다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조차도 돌로 쳤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늘 사랑했어요. 손양훈 목사님 공산당한테 침공받았죠. 두 아들 죽인 안재선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상상 이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분들은. 그렇다고 그분들이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똑같은 성령. 그러나 그분 안에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십자가 묶음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묵상해야 될 이유는, 제가 그때 10편 19편도 봤지만 묵상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 묵상함이 날마다 새로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그 나의 죄된 본성을 하면서 그 본성 가운데 나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이 사람이 더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죄 많고 추악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 히브리서 8장 6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8장 6절. 이거 한번 부르고 이제 마칠게요. 12절이면. 생각보다 8장 중부자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야죠. 그걸 맞추려도. 히브리서 8장 6절. 4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으니. 6절이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의의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 더 선한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중보시라. 오직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한 차례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눴고요. 그래도 중간에 설명하고 했는데 1시간 14분이 됐네요. 그래도 조금 또 일찍 마쳤어요. 한 15분 더 일찍 마쳤는데
이렇게 조금 적용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김병원 목사님한테 조언 얻은 것을 그대로 사용해 보자면, 말할 때는 말이 길으니까 연역적으로 해보고 쓸 때는 귀납적으로 써야 되겠다. 저는 보통 귀납적, 연역적으로 짬뽕해서 쓰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또 부연 설명하다 보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 때는 귀납적으로 쭉 써야 되겠다. 그 뜻을 풀어갖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래도 더 설명이 더 적절하게 되는 거서 이거를 하나씩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고 마치는데, 기도는 하고 마쳐야 되겠죠.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언약의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의를 입을 수 있음을 아버지 더욱 기억하고 그것만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그것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내 향한 것은 죄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몸을 구속을 기다려야만 하는, 의의 소망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의 심령을 가엾이 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고로 다음 주에 나눌 거는요, 또 나눈 거는 또 체크를 해놔야 되니까, 나눌 거는요 그렇게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1, 2절에서 7장 전체 결론과 이제 8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목은요, 부제는 두 가지 법과, 마지막에 7장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5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 법과 두 가지 몸의 대조를 통해서 바라볼 한 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요. 여기서 두 가지 법은요, 한 법하고요 다른 법입니다. 죄의 법하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냥 율법하고요 율법에 담겨져 있는 법,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성령과 생명의 법, 의의 생명의 법, 이 두 가지 법을 나누고, 또 두 가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몸, 죄의 몸, 이것을 대조를 할 거예요. 그 대조하는 가운데 바라볼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오직 은혜입니다. 내일도 주일인데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